땅의 것을 버리고 이 하늘의 것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이 사람이 그냥 원수였고 딱 오자 보면 우리는 그래요.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아요.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를 막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막 짓밟고 빼앗고 근데 그런 원수였어요. 대상이 인간이.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질서를 배우다 보니 와보니 이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보내주신 대상이었구나. 그리고 사랑을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보게 하고 하늘을 보게 하고 사람이 이런 귀한 존재였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조금씩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게 돼요. 이게 참 귀하구나. 사람이 귀하다는 거를 처음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이 귀한 대상인지 몰랐어요. 가족 간에도 여러분 얼마나 비천하게 대합니까? 서로를. 가족 간에도요. 그런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를 새로운 개념들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이제 하나씩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서 빼내신 거예요. 땅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땅에서 계속 주저앉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에서 나와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벌써 공간이 달라졌죠. 하늘과 땅.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존재가 변했어요. 존재. 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노예로 착취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거기서 뭘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16장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나?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버려졌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인생이 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다 해도 아무리 가정이 있다 해도 실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길바닥에 아주 그냥 처절하게 버려졌어요.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이 핏덩이를 보호하지도 않고 그냥 막 그대로 탯줄도 안 자르고 그냥 막 집어 던져서 버려버린 거예요. 길바닥에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요. 부모가 있든 없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는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비천한 인생, 이거는 그냥 죽지만 않고 살아만 있어라. 죽지만 않고 피투성이라도 그냥 안 죽고 살아만 있고 버텨라. 어떻게든 버티고 있기만 해라. 죽지 말고. 그럼 내가 너를 찾아가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에게. 이게 얼마나 급박한 절규입니까? 그냥 절규예요, 절규. 그냥 죽지 말고 거기서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괜찮다.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건져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서.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이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무엇을 해도 그냥 짓밟히고, 그쵸. 이 세상 자체는 그냥
버림받는 곳이에요. 이곳은. 마귀에게서는 선한 게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 하나도 다 빼앗기고 다 이리저리 다 갈취당하고 뜯기고 짓밟히고 이게 인생입니다. 마귀의 아래에서는, 마귀의 노예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노예로 삼았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아주 비참했죠. 네.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그리고 살아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건지시겠다. 건지시겠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물로 피를 씻기시고 그냥 그 핏덩이를 기름을 바르시고 그리고 그냥 데려만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냐면 구원이라는 게요.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너무나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높여서 우리를 폐물을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이 땅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원이라는 게 우리를 이렇게 높이 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영화롭게 하셔서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다.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셨습니다. 네. 그 밑바닥에서 비천하게 그냥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씻기시고 가장 좋은 걸로 먹이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존귀한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 놓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걸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하고요. 이걸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냥 구원이라는 게 그냥 어디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왔더니 그냥 무슨 뭐 일 시키려고 착취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끌어들였나.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박대하시나.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왕후의 자리로 우리를 높이 올려 놓으신 것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도록.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로 높이 올려 있는지. 아직도 나는 지금 밑에서 짓밟히고 있는 핏덩이 그냥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왕후의 자리까지 올린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걸 모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높이 끌어올려가지고요.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으셨어요. 하늘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나는 땅에 속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질 않고 땅에 있어요. 아직도 그 마귀의 노예의 손에 그 자리에 그대로 우리는 거기에 그냥 있어요.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왕후의 지위로까지 올려진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의 노예로 삶을 계속 추구하고 땅에서 좋은 거, 복인 것도 아닌 거를 복이라고 속이는 그 온갖 미혹과 아직도 계속 추구하면서 마귀의 노예로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현실입니다. 우린 이걸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예수님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해서 나는 계속 마귀의 노예로 마귀가 누를 속이는 대로 계속 쫓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과 후에 아무 생각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존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왕후의 자리로 올라간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노예로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땅에서 나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땅에서 나오라고.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바벨론 시티 거기서 나와라, 나와라.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그럴듯하게 미혹해요. 세상의 부귀영화, 돈, 명예, 너무나 매혹적으로 보이는 거죠.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게 마치 존귀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 육의 눈에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끌려요. 그렇습니다. 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여러분. 마귀가 그럴듯하게 속이지. 네. 속임 자체가 속임이에요. 속임은 거짓이에요. 그럴듯하게 꾸며서 아닌 거를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속임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지게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속여서. 진실이라는 거는 이 속임이 이제 드러나서 보여질 때, 눈이 떠질 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은 마귀가 속였던 거, 그 매혹적으로 보였던 거, 그 좋아 보이는 게 그게 결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하는구나.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곳이구나. 진노가 있는 곳이구나. 네. 육체, 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어요. 나를 채우게 만들어요. 몸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나와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건져진 자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흑암의 권세, 마귀의 탈취한 그 권세, 그 속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올려놓으신 그 하늘에 앉아있는 게 무엇인가? 하늘이 무엇인가?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이 영화롭고 존귀한 게 바로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 이것도 물론 단번에 알 수 없어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하늘의 질서를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씩 하나씩 달라지고 배워가고 변화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자들이에요. 존재가 왕후로. 그러니까 비천한 이 노예, 마귀의 노예에서 왕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만.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겁니다, 여러분. 존재가. 그러니까 내 자체가 변한 거예요, 존재가. 내 존재가 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그냥 내가 교회에 등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이 죄인인, 마귀의 노예로 잡혀 있었던, 죄 아래에 있었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 존재가 변한 게? 나는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정말 변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엄청난 일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요, 양자로 애초에 처음부터 태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죠. 양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기 아들로 삼으셨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냥 사람만 데려온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속을 바꿔서 존재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맏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과 같은 그 아들들로 만들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만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피조물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를. 우리 안에 있는 건 여러분 원래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 원래 우리에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런 우리를, 이 마음속에 이게 가득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이걸 쫙 씻으셨습니다. 깨끗이. 피로. 피가 왜 중요할까요? 피가 어떻게 이런 씻어지는 능력이 있을까요? 원래 이 구약에서는 이 피하고 육체의 생명하고 동일시 똑같이 생각해요.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 왜냐면은 이 육체 생명 자체가 피예요. 피. 이게 의학적으로. 우린 이거 심장이 뭐쯤 죽는다 그러잖아요. 심장은 피잖아요. 피. 그러니까 이 피하고 생명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다. 네. 그런데 이 생명을 생명을 구하려면 생명은 피예요. 이 생명을 구하려면 이 죽음에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피로 맞서는 겁니다. 피값으로 피를 뿌려서. 그러니 이 죽음에 속한 모든 것들, 이 죄, 우리의 그 어두운 모든 것들은 다 이 피로 다 뿌려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씻고 어둠을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다 공식처럼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피가. 그래서 이 피가 우리 안에 싹 씻어졌어요. 우리 마음을 싹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끗해 씻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이 DNA를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DNA, 신적인 DNA, 예수님의 DNA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DNA가 우리 안에 쫙 들어와서 우리 안에 딱 일체가 된 거예요, 우리와. 그러니 우리는 이 피조물이 엄청나게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 신적인 존재 거의. 그러니까 우리의 맏형이, 큰 형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신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한 게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녀입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를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늘의 천사들을 여러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라는 게 뭔데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렇게 깨끗이 씻으시고 그 안에 그 하나님의 DNA를 넣어서 이 피조물을 어떻게 하나님 같은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건데 여러분 이 자존감으로 살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영광과 영화로움을 나타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과 우리가 이 받은 이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직도 마귀의 노예로 땅에서 그냥 그거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그냥 이러면서 그냥 막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피값의 낭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거를 모르고 이걸 다 낭비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하셨어요. 다 올인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값을, 자기 아들의 피값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고, 그랬으니 제발 이 존재감을 가지고 내 자녀가 되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냥 아직도 노예로 착취당해가지고 비실비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이 세상의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힘있게 일어서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착취당하고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이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앉혀진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앉힌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영광을 함께 나타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마라나타 교회의 비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 뭔가? 그래서 우리 복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서 땅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복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복은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오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살으니까. 내일 것, 일주일 것, 한 달 것도 안 돼요. 적어도 10년 것도 안 돼요. 평생 먹을 거 싸놔야 돼요. 그래야지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은. 누구를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비축을 해놓아야 합니다. 땅의 것은. 그리고 아무도 없고 나니까 나 하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막 그걸 움켜쥐어야 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욕심과 탐심대로 막 누가 이거 가져가면은 막 안 되고 빼앗아서라도 싸워서 죽여서라도 빼앗아서 와야 되고 이렇게 꾹 하고 온갖 욕심과 탐심과 가득한 거죠. 이게 땅의 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땅의 것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이제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성도들에게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성도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먹고 살아도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일 게 없어도 오늘 주시고 내일 또 구하면 내일도 주시고 또 모레도 주시고 내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모자라지도 않고 목이 마르면 물 주시고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고기도 주셨고 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실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없어요.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먹는 것, 입는 것. 믿음만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요, 이 땅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야 되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하나씩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고 익혀가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이러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고
정말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부터 이제 복이 흘러나가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가족이 복을 받고 친구가 복을 받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이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